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 21장 우리 지난 시간 21장의 포도원 비유 오늘 그 혼인 예식 비유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비유는 유대나라 당시에 그 관계된 일이면 22장에 오늘 있는 혼인잔치 비유는 은혜 시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율법 시대는 우리 사람들이 일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없는 일인데도 지켜야 되며 굉장히 불가능하며 벅찬 일입니다. 타락한 본질이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뱁새를 억지로 항세 만드는 격이에요. 그게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일과 의무가 요구되는 반면에 은혜 시대는 은혜와 축복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드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들의 본질을 날카롭게 밝히시는데 이 세상 학문 지식은 사람 본질을 밝히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 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교만에 있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깊이 듣는 중에 내 본질을 알게 돼요. 그럼 내가 이 아이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본질을 날카롭게 밝히시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거에 옳은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거역해요. 이게 우리 인생들 속에 전부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들에게 야 이거 잘못됐다 고치라 그러면 올바른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일단 거역해요. 왜 날 건드느냐요. 왜 날 괴롭게 하느냐.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나를 왜 건드느냐 이겁니다. 나를. 교회가 수없이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말이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가 된다. 그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역합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게 이 속에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역. 왜 거역하느냐? 왜 나를 건드느냐?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탄이 와서 그 본질을 우리 속에 심어준 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날 건들지 말라. 지금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돼요. 이제는 세상 나라의 법이 그래요. 법도.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법이 흘러가느냐 하면은 나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법이.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남편 없는 사이에 아내가 다른 어떤 남자와 집에다 불러다 놓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이 끝났기 때문에 계획 전에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내가 이상한 남자하고 불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잡아가요, 이 사람을. 저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아가요. 왜 그 사람의 자유를 왜 침해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점점 미국, 한국 자꾸 나라의 법을 바뀌는 법이 전부 내 개인 주장이에요. 남성이 여성 되고 싶다. 건들지 마라. 그건 내 주장이야. 내 의견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거 왜 건들어? 예수 믿으라. 왜 강요를 해? 지금 점점 이 법입니다. 오늘 아까 광고에도 교회 공문이 온 걸 보니까 지금 국민학교 어린애들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겠대요. 겉으로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그것 시키면 범죄합니다. 범죄해요. 왜 그러냐? 이게 완전히 타락된 존재인 걸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법이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은 겸손하라 그러면 교만해져요. 이게 차라리 법이 없었을 때는 몰라서 죄가 뭔지. 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요. 그 좋은 얘기 같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성교육 시키면 범죄해요. 그게 막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 때문에 왜 쓸데없는 풍파를 만드느냐. 왜 그런 교육을 왜 시켜? 다른 교육을 시키라. 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냐.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나라의 법으로 점점 죄가 드러나게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오늘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이야. 교회 안에서 학교를 차라리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학교 보내겠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솔직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국민학교 학교 애를 보내겠냐. 남녀 화장실 구별도 없어 점점.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우리 학교 어떤 교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전도를 못해요. 이게 신앙 강요했다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마라. 여기 나 건들지 말라. 이거 왜 하나님들이야? 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게 지적되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우리들이 말하는 거는 죽이지까지는 안 해. 그만큼 밝은 빛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완전한 빛입니다. 들어가면 죽여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21장 지난 주간 포도원 비유를 주님 말씀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무리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 22장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빛이 나가면 이것들은 나를 이제 죽일 거다. 주님 아세요 다. 십자가를 재촉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면 야, 그럼 내 이 존재가 뭐냐? 사람 존재. 이게 무슨 세상에 죽을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회치를 해놨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한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사람끼리 거역해요. 자식들이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 말 듣지 않아요. 하면은 거역입니다. 이 반발이 생겨요. 이것이 옛날보다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급해요. 급해. 이제는 세상 법에도 그렇게 만들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동성 결혼자들이 목사에게 와서 주례해 주세요. 안 된다 나는. 그럼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지금 현재 그래. 지금 들어가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귀 얼굴화 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화. 어떤 임금은 여기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물론 이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셨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나라 상속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늙었는데도 내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왜 끝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돈을 벌려고 애쓰느냐?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그거 물려주려고. 자기 나라 상속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생하시고 성장하셨어요.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어릴 때부터 12살 때 부모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같이 토의를 합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부모가 애가 없어. 이거 어디 갔냐 예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군중들 속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는데 3일 길 걸려서 3일 길 걸려서 성전에서 찾았어요. 아이야,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썼지 않느냐? 애가 저희 부모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야, 우리 집이 네 집이지 않냐? 아버지 집. 야, 부모들은 모르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죠. 마리아가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애 말이라도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이 그랬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나를 표현한 저 아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다시금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성령을 선물로 세상에 보낸 겁니다. 내 아들 피로 덮어놓은 저 사람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혼인합니다. 예수의 아내를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어떠함을 이런 못난 인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게 창조의 목적이며 사람으로 창조된 창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만일 등한히 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큰데, 창조주요, 창조주 주인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 더러운 인간 속에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정결케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셨다.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너희가 어떻게 서리요? 이 큰 구원? 예배당에 당하는 내 목적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내 썩어질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 목적으로 왔지. 예배당에 내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잘되게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거 목적으로 온 거지. 믿으러 온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끝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것 위에 오지 않았어. 내 욕심, 내 뜻 이루어주세요.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필요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 주인 되는 건 싫어. 내가 당신 믿는 건 싫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위해.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진리의 아멘 동의하는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아내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남편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 성사에 정성을 다해서 주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본문,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어, 이 종들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누굽니까? 종들이 세례요한, 12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70인 문도들, 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부르셨어, 하나님이. 옛날엔 유대인, 오늘은 이방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청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해요. 30세 된 청년이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청년이야. 무식한 청년같이 보여. 교육도 안 받은 분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육적으로는 도저히 시인할 수 없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입에서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요. 행동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이, 능력이, 지혜가 막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버지를 표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육은, 속은, 이 육이라는 게 속은 지가 하나님이지, 지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종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 말을 듣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셔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딸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눈물로 주님이 통곡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내가 보냈냐. 다 죽였지 않냐, 그들을. 이제는 내가 아들이 왔는데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거절합니다.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4절 말씀.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 보내어 가로되. 다시 다른 종. 이게 누구냐? 이건 예수님이 중심한 제자들이 보내는데 거절해. 그러니까 다시 보낸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올라간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된 제자들,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여기 끼었지만 저 옛날 전도할 때 그 베드로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증거한 베드로 달라요. 예. 그 종들을 보내어 할 때는 12사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할 때는 성령으로 강림된 사도들, 종들, 이들을 말합니다. 새로운 초청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 살아있던 제자들을 통한 초청보다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된 사람들, 그 초청이 새로운 초청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어떤 이 말을 하냐. 다시 다른 종들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증거는 소를 잡았다, 오찬을 준비했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었다. 영육 간의 구원함을 얻는다. 치유받는다. 이 성령을 통해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네가 영생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친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청함을 거절합니다. 세상과 육신의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러면 재수없는 말로 들려요.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독약을 먹으라 하는 들려요. 전도지를 쓰레기통 집어넣어요. 독약 먹으라는 소리를 들려요. 하늘나라, 영적 얘기, 하나님, 이 그러면 아주 재수없는 날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청을 거절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는 내가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내가 소를 5마리 샀다. 이 결을 맞춰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난 장가 들었다. 한참 지금 깨소금처럼 구수하다. 예수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와서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꿈을 꾸는데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여기 왜 복음 무슨 더 이상 우리 지금 복음 필요 없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 겨우 오기 싫으면 귀를 꺼내가지고 떼놓으면 듣고, 그 말씀 좋다, 저대로 살아야지, 은혜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서 현장을 가버리면 싹 돌아가 버려요. 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던 거 하나 없어요. 금방 물질로, 상업차로 장가 갔다. 나는 소 5마리 샀다.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사업차로 가야 된다. 여기 다 뺏게 흘러가 버려요. 주님의 초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붙잡힌 열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는데 이 엄청난 은혜 듣기 싫어해요. 그 위치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내 타락한 인간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 된 마귀가 된 본질 소원대로 되는 거 원해. 이거 쾌락 즐거해요. 2000년 전 예수님 비유 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한 거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뿐 아니야 종교적인 측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 진리에 대해 인간적인 교훈으로 바꾸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증오를 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돼요. 율법 시대가 얼마나 괴로운 시대입니까? 율법은 하늘에 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안 되는 법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방됐어요. 예수가 대신 지켜줘버리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온 세계 인류에게로 이 긍휼을 베푸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계인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기초로 한 메시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스데반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진실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게 예배당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배당에 와서 나라고 하는 사탄, 이 저주받은 옛사람에게서 나온 욕심 이루어 주세요 하고 빌고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은 나의 신앙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 정체를 좀 듣기 싫어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에게 쏘은 것 탈취해 꺼내놔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부 그 모양이 되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믿는 거다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쏘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정체가 정말 이게 뭐냐? 사탄이 꼬여준 하나님을 거역한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된 나냐? 정말 이거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구속된 주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느냐? 내 주인이 되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면 염려, 근심, 걱정 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과 나는 쉬어야 됩니다. 안식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움직일 거예요. 내가 뭘 필요한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구원 얻은 내가 필요한 것마다 응답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만유시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살피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다. 기독교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완전히 되어 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가 안 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번뇌야 일어나요. 예배당에 오면은 종교 짐을 짊어져야 돼요.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이거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일사천리로 죄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그럼 이 끝내 멸망이잖아요. 끝내 지옥이고 영원한 불덩어리에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괴로운 세상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장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만 가기 전에는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그 얼마나 철저한 보호요. 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발견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에 여러분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시간도 이게 항상 내 자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언제까지 살겠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그 재주를 좀 같이 나눕시다.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해?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 귀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갈망했어요. 갈망. 예? 환경이 지금 지옥 같아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와주세요. 이렇게 갈망해 보았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면은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거지. 내 염려만 없애주세요 이거지.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의 기간 주었는데도 끝내 말 듣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가면 금방 뺏겨요. 세상에 쾌락에, 노는 일에, 소팔로, 사업터로 전부 다 뺏겨요.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뺏기면 안 돼. 속이 다 뺏겨요. 내가 믿는 예수는 아무도 힘이 없어. 어디가 있는지 없는 것 같아. 성경 9절만 남아있으니까. 그 9절이라는 교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되고 시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야, 이 사탄이 들어와 있구나. 이 거역이 들어와 있구나. 거역이. 이거는 죽게 하면 살기를 싸워야지. 이건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이 거짓된 게 주인된 거 빨리 죽여 없애야 돼. 그러면 영원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 뭘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거. 내 본질을 분명히 알면 주여 이건 나를 치게 해주세요. 이 사탄입니다. 이건. 내 안에 영원한 원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내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되며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이며 그게 믿는 겁니다. 이 기회 놓치면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동리를 불사른다. 이 예루살렘 불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70년 오신 지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로마 군대로 인해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후 그 나라는 다 흩어져서 이방 세계에 다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8절 9절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이게 우리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청한 자 합당치 않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사거리에 가라, 네 거리에. 종일 놀고 섰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인간 대접 못 받던 사람들, 전혀 할 일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이방인들 안에 생리를 말합니다. 전부 끌고 데려오니 손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꽉 차면요 주님이 검사를 해요. 혼인 예식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세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친구여 너 어떻게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유구무원을 육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의심이 많은데 진리의 빛이 딱 말씀 듣다 보면 빛이 들어와 버리면 해결돼 버려요. 유구무원이 돼요. 아 이거 맞네. 그렇구나. 아 이게 이런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깨닫고 보니 이게 맞는 얘기구나. 도저히 안 믿어졌고 이론이 많고 질문이 많았는데 이게 전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나쁜 사람들이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밤낮 얻어 터지고 환난만 당해.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매사에 이런 생각을 했어. 진리에 대해서. 근데 진리 빛이 와서 깨닫고 보니까 아니야. 대답이 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면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히 살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시로 살피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수시로 이 안에서 살펴계세요. 어떤 때는 싸우죠. 혼자.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어. 너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뜻이 나타나더니 이게 맞네 생각된 이걸 포기 못해. 이게 아버지 뜻이었구나 하는데 내 뜻을 포기하기 어려워. 이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해버릴까? 아니지. 이건 죽여야 돼.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 이게 항상 이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때 이럴 때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검사하는 때입니다. 검토해요. 조사해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한 1년 후쯤 가서 주여 그러고 오면 주님이 1년 전에 내가 지적한 거 회개했냐? 그거 해라. 그러면 대답이 안 돼 나하고는. 얼마나 고집이 세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입니다. 안 속으세요. 임금이 청중들을 와서 돌아보니까 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검토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거 보니까 그럼 예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예복이에요. 이걸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담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걸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예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맞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예복이 뭐냐? 믿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 얻은 사람.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에 하기 위해 초림한 거,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게 초림입니다. 그 초림하신 목적은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온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당신이 증거한 저 예수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에게로 가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이에요.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께로 간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께로 간다. 그게 나는 크게 기쁘게 들린다. 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소리야.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야. 나는 그 기쁜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기뻐하노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을 어디 가서 행했어요? 첫 이적을 어디 가서 행했어요? 가나안 혼인집에 가서. 그게 첫 이적이에요. 물을 6항아리에 채우라. 6,000년의 세계입니다. 이게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온 청중들이 손님들이 야, 이 술맛이 어디서 났냐?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물을 타서 가짜를 내는데 이 집에는 반대다. 나중 나온 술맛이 이렇게 좋으냐? 혼인집을 그냥 완성시켜버렸어요. 부흥시켜버렸어요.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며 만족하는 것이며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자기 아내를 구원해낸 거예요. 아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할 때 혼인집에 오셨구나. 혼인집에 포도주 만들어 십자가에 피 흘림이 그거구나.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아내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세요? 재림하실 때. 아까 대답을 다 해줬어요. 눈치만 빠르시면 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오세요? 그래도 모르세요? 혼인잔치집에 오시지.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혼인잔치집에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절정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 화면에다가 구절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7절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혼인잔치. 우리 19장은 재림장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에. 자, 여러분, 지금도 이거 혼인잔치인데 초대하는 건데 여러분 초대받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인데 이때는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한 예비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 때는 진짜 신랑이 오잖아요. 주님이 재림 때. 그때 여러분이 다 이 신랑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면요, 유대 사람들, 유대 나라 결혼식은 일주일 가요.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이 절기는 일주일씩 가요. 6월절이나 모든 게 지키면 일주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6,000년, 주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합해서 7,000년 인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때부터 혼인잔치집이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 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날 진짜 결혼식이니까. 지금은 결혼식의 약식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교회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한 것뿐이야. 언제 완전히 데려질 거냐? 예수님이 재림 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부터 시작된 이것이 그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갔더니 예복이 어떤 예복이에요? 아까 무엇이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복이 어떤 종류의 예복이에요? 예복 내용이 뭡니까? 뭘 가져야 예복을 입은 겁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예복이에요. 그러나 주님 재림 때 진짜 신랑이 왔는데 이 신부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참 예복입니다.
세마포. 그 예복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기간을 말합니다. 흑암을 파괴시키는 기간, 나를 죽이는 기간.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확실히 구원 얻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 얻으신 분이 있다면 자기 육과의 싸울 때에 육에 깊이 빠졌을 때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그것이 흑암에 던져져 버린 상태. 육과 싸울 때 오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따라.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 1년, 2년 내 버려도 못 고쳐. 내 뜻을 포기를 못해. 그때 오는 두려움, 공포, 어두움 세계, 지옥. 그게 심하게 느낄 때 지옥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복을 너 안 입었구나. 집어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나 그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케 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믿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예복 입었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이 뭡니까? 올바른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온 만큼 생활과 연결돼요. 올바른 행실. 여러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믿음이 요만큼 있어도 믿음대로 생활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80%인데 생활은 얼마 안 돼요. 육으로 빠졌다가 죄 지었다가 이 상태. 그러나 여기에 올바른 행실 세마포를 입었다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생활이 되어지는 사람.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되어진 사람. 이게 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되면은 앞으로 올 큰 7년 환란 때 성화되면 후 3년 심판 오기 전에 여러분 들림 받아야 돼요. 휴거돼요. 휴거될 때에, 휴거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휴거될 때에 한 가정에 있다가 아버지는 올라가네. 아들은 안 믿어. 못 올라가. 야, 저 예수제들 올라간다 휴가 하나 진짜구나 이게. 올라가네. 이건 낙제야. 떨어져. 한 가정 안에.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밥 먹어야 되는 이 몸 가지고 올라갑니까? 어떤 몸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 해야 돼요. 그때 올라갈 때 이 몸이 변화될 것이며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은 자는 부활될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각각 있을 곳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위에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 내려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그때 부활된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축복된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세마포가 켜켜 있었어요. 이 세마포란 옷은 부활체에 입히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흰옷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흰 두루마기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 베옷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 상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게 베옷 입는 사람. 세마포 입었다는 말은 부활된 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시작된 혼인잔치가 주님 재림 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하죠. 예수님 당시 예복이 구원의 옷이었다 하면은 주님 재림 때의 혼인잔치 예복은 무엇이라고요? 세마포라. 세마포 옷이다. 이거 입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 세 분이에요. 처음 복음 듣고 믿어졌다, 구원 얻을 때 내 영이 구원 얻은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이 구원 얻어야 돼요. 이 몸은 재림해야 구원돼요. 아무리 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기 전에는 이 몸이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오늘 여러분의 일생 역사는 구원 얻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생애를 보내면 안 돼요. 내 영이 구원 얻었으면 혼이 구원 얻어야 돼.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중생, 성화. 여러분 얼마나 살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닥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 받을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영이 구원 얻었으면 혼이 구원 얻어야 돼. 성결된 삶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이 밤낮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 목사들부터 평신도까지. 목사들은 크게 예배당 짓는 게 목적입니다. 왜? 네 기업체니까. 겉으로는 교회라고 그러지 속인 기업체예요. 그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와서 구원 얻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혼, 내 지정의 있는 혼, 이게 십자가로 깨어져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온전한 영의 온전한 생활이 흘러나옵니다.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끊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끊게 만들어. 주님만 영접하시면 돼. 저절로 끊어져.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 나 새 것이 됐다.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은 생에 세상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여 성화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영이 내 혼을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해서요. 이 사람 혼 안에 인간의 본질은 혼입니다. 이 혼. 여기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거기 지식이 있고 감정도 있어요.
남이 아플 때 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 남의 일인데 내 일이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부모가 죽었는데도 눈물 하나 안 나. 야, 창피스럽다. 부모가 죽었는데도 눈물이 왜 안 나냐? 감정이 그만큼 강팍해 무뎌. 십자가로 처리되어져 버린 감정은 부모가 아니라 남이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울어지는, 그게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을, 혼을 통해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워츠만이라고 하는 사람 전집을 보면은 참 읽다가 감동될 만한 게 있어요.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돈 8촌이야. 그저 안면이 잠깐 있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돈 8촌보다 멀어요. 언젠가 한번 인사할 정도뿐이었어. 근데 어디 가 있느냐? 병원에 누워있다. 병원에 가서 그 형제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다. 진작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친형제라도 그렇게 됩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는 인류야, 인류를 위해. 그게 우리가 뭘 배워서 그렇게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고는 안 돼요. 영이 구원 얻어서 그 생명이 온들 다 죽지 않고 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영이 흘러나와요? 뭔데 흘러나오지? 이게 파괴돼 버리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어버리면 안에 있는 영이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원하지, 그것도 없는데 전도합니다 이거 원치 않아요. 그냥 예배당 갑시다 이거 원치 않아요. 그걸로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화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영만 구원 아니에요. 혼도 몸도 구원 얻어야 되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택함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청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택함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생존하는 기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구원 얻는 기간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 마음이, 내 몸에 가서 장사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은, 누가 여러분의 중심을 주장하고 있는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세월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 성화되는 이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보세요. 내가 신랑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와서 당신 아내라 그러면 이거 상대가 됩니까? 내가 신랑이 이 몸이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도 이런 몸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이 어떤 몸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몸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공간, 시간 제한 받지 않는 몸. 제자들이 문을 닫고 떨고 있을 때 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몸. 유력이다 그러고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 먹을 거 없냐? 생선 잡수셔서 그거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유력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난 너희들 먹는 생선 내가 먹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 앞에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 몸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몸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맛보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이 지금 같이 서울 갑시다. 서울 갈 수 있죠? 생각이 서울. 뉴욕 갑시다. 지금 뉴욕 갈 수 있죠? 안에 구조가 그래. 예. 이게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는 날 그 부활된 몸이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몸이 그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이 유혹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성도가 되어져서 변화받은 부활된 몸이라야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랑을.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혼인잔치에 와서 나중에 여기서 뒤늦게 해야 돼요. 위에서 공중에서 내 신랑 맞이하는 게 진짜 결혼식입니다. 땅에서는 잔치하는 거고, 예? 잔치 땅에서 나중에 신랑 맞이하게 되면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위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보다는 큰 축복이 못 돼. 제일 큰 축복은 변화돼서 환난 통하지 않고 공중에 있다가 주님 재림 때 함께 모시고 내려오는 사람들. 그게 부활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며 성화되게 해주세요. 이젠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찾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